영국에서 어떠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120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뭔가, 가장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에서 생각할 때 아름다운 단어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조사해 왔어요. 뭐냐면 어머니, 마더였어요. 마더, 어머니. 그렇다면 2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파더, 아버지였으면 좋겠지만 아버지는 아니에요. 뭐였냐면 패션, 열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럼 세 번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파더, 아버지였으면 좋겠지만 스마일, 웃음이라는 단어였고, 네 번째도 파더가 아니라 러브,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란 단어가 10위 안에도 들어가지 않고 70위 안에도 안 들어간대요. 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발해야 돼요. 저랑 백재영 목사님 이렇게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아버지의 사랑도 크지만 사실 어머니라는 그 단어 안에는 큰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뭐가 더 낫다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죠. 저희 첫째가 이제 오정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숙제가 학교에서 뭐 써온 거 있어요. 써왔는데 어려울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 쓰니까 뭐라고 썼냐면 엄마라고 썼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같이 하굣길에 같이 왔으면 좋을 사람 또 엄마를 적어놨어요. 다 엄마만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놀고 싶은 사람 아빠 딱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사실 좀 서운했지만 그래도 내 이름이 있다라는 거에 감사를 했습니다. 아무튼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죠. 아무리 아빠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사실 어머니의 사랑이 제일 커요. 오늘 말씀은 사실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한나입니다. 한나는 그녀의 자식이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크게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그리고 또 왕정으로 넘어가는 이제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이사장의 그 사사로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그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사용하시는데 그녀의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또 그녀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뱃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무엘의 탄생이 바로 한나의 기도 또 한나의 신앙생활 때문에 태어난 것인데 그만큼 그 한나의 신앙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로 흔적을 남겼었던 성 어거스틴도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도 그 뒤에는 수산나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즉 기도하는 어머니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가운데 서려고 노력하는 그 어머니 밑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한나의 신앙을 보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모든 어머니들이 특별히 도전을 받으시고 아버지들도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한나의 신앙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의 신앙은 고난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도도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풍성한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엘가나의 아내로서 사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남편 엘가나가 남다른 사랑을 그녀에게 줬지만 그녀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녀 수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의미했는데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자녀가 없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녀는 큰 슬픔이었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불이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5절하고 6절 사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구절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녀의 슬픔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형벌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친히 태문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나 위대한 선지자를 이 한나에게 예비해 두셨지만 한나가 더욱더 간절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분인나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계속 시기 질투하고 격분케 하고 마음을 요동케 하고 고난을 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상황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태임을 막으셨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으로 인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이 고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이유로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크게 긍정적인 원인과 부정적인 원인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원인은 대개 인간의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한나가 당한 고난은 전자에 해당되는 것, 전자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압제를 통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후자에 관련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고난당하는 그 원인이 긍정적인 원인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원인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부정적인 원인으로 오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나와 같이 긍정적인 원인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도다.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뭐예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지라도 우리들이 환난 가운데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곤충학자였던 찰스 코우만이라는 사람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을 보니까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고치를 뚫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나오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치는데 힘들어 보이길래 이분께서 한번 어떻게 했냐면 일부러 고치 구멍을 조금 뚫어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뚫어줬더니 나비가 이제 그 고치를 뚫고 나왔을 때 날개를 펴고 활짝 펴고 멋지게 날아갈 줄 알았는데 날개가 질질 끄면서 결국 바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써놨냐면 나비가 땅을 박차고 하늘 향해 날아오를 만한 힘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비는 작은 고치 구멍을 나오려고 하는 애쓰는 가운데 날개의 힘을 키우는데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값싼 동정 때문에 그런 기회를 날려버리게 됐다라고
썼던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고난이 다가올 때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고난을 피하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몸으로 맞서서서 끝까지 견디셔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소망을 이루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신앙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의 신앙은 기도에 힘쓰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둘째로 늘 기도하기에 힘쓰는 신앙인이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우리가 한나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녀는 기도에 힘쓰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괴로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녀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면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녀의 기도에는 특별한 비결 4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들 울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문제 앞에서 아무리 울어봤자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 그 문제는 의미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픔을 보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서원이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런 것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전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뭐래요? 나으니. 차라리 서원하지 마라. 하나님도 서원하지 마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서원 기도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뭐였냐?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녀의 고백처럼 사무엘을 낳았을 때 첫 번째 아이를 낳자마자,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의 삶에 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아멘.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3가지를 해주세요. 하나는 뭐냐? 돌봐주셨다. 한나의 서원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이 돌봐주셨고, 또한 임신하여 3명 플러스 2, 실제로는 몇 명이에요? 6명이나 되는 자녀를 주셨고, 또 심지어 한 명의 아이는, 서원한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너무나도 슬퍼서 그 문제 때문에 기도했었던 그녀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한나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본문 12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 제사장이 그녀의 입을 보고 입술을 움직이게 하는데 말이 들리지 않으니까 술을 먹은 줄 알고도 술 끊으라고 나무를 했습니다.
얼마나 통곡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진이 다 빠져나가서 얼굴만 빨개져서 입술만 뭐예요? 덜덜덜 거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간절히 기도했을 때가 언제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간절히 기도했을 때가 언젠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교육자가 되다 보니까 매주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또 앞에 이제 쓸 일도 많으니까 목이 쉬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막 크게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막 했었는데 목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가 봤을 때 대낮부터 저 여자가 술에 취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도의 제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아시죠 하고 짧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한 목사님께서 예전에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을 볼 때 실력이 별로 없는데 실력이 많이 없어 보이는데 승승장구하는 주변에 목사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대요. 하나님 왜 저분은 별로 실력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만 실력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렇게 잘 풀리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조로 한번 기도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 부모의 기도를 들어봤냐, 딱 이렇게 하셨대요. 내가 그 목사님의 부모의 기도를 들어봤냐.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의심하고 있었던 거, 자기가 원망했었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 아니면 우리들의 기도의 분량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아이들, 제가 많이 들은 예화가 저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사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해요. 아빠 뭐 장난감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예요? 그거를 들었어요. 듣고 사주는 건 언제 결정하느냐? 내가 사주고 싶을 때 사주는 거예요. 오늘 사줄 수도 있고 내년에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어요. 이거를 기도에 정립시키면 됩니다. 우리가 새벽이든 낮이든 언제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들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해주든지 안 해주시든지 아니면 기다려라 하시든지 이거는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든 걸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단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지금 바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늦네요, 이거지. 사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장난감을 사달라고 해도 짧게 한 번 사달라고 하는 게 사줄까요? 매일매일 만날 때마다 사달라고 하면 사줄까요?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새벽기도 나오셔야 돼요. 사실 새벽만큼 기도하기 편한 날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어떠하십니까? 마음이 뿌듯하죠. 뭔가 뿌듯하잖아요. 맞아, 뿌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새벽 아무튼 열심히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은 그의 젊은 시절 참 방탕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16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의 책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17살 때 집을 나갔어요. 카르타고라는 그 당시의 이방 문화 중에서 중심지로 가서 화려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18살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니교라는 이단 종교에 빠져요. 거기에 빠져서 9년 동안 심취해서 아주 그냥 그곳에서 열심을 다해 이단 종교를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는 낳았는데 이단 종교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9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요. 말을 듣지 않고 너무나도 힘드니까 날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교회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 그 감독의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오직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셨고 때가 지금 차지 않은 거지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은 들은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더욱더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이 바로 나타났을까요? 아니에요. 무려 15년 후,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집을 나간 지 15년 후 32살쯤에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설교를 듣게 되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노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여자아이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잖아요. 할 때 그거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아이들이 톨레레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노래가 라틴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책을 펴서 읽어라 이러한 말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바로 옆에 있던 성경책을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이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다 이렇게 펼쳐봐 읽었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모든 방탕한 그의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33살에 아들과 함께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돼요.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훌륭한 주의 종으로서, 훌륭한 신학자로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세인트, 성 어거스틴, 성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붙여져서 성 어거스틴으로 불리는데, 그는 어떻게 보면 방탕한 삶을 살았었던 인물의 대명사였지만 그를 변화시켜 주셨던 건 누구냐? 어머니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는,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의 신앙은 절대 긍정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건 긍정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긍정의 신앙.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 18.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신빛이 없더라. 아멘. 사람은 낙심하면 얼굴에 뭐예요? 표시가 나요. 나 근신중입니다,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뭐예요? 표정 관리가 안 되죠.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근심 가운데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런 것을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 축복의 말씀을 듣자마자 암의 은혜를 입었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뭐예요? 나 빛이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응답이 온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어떠한 징조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응답이 어디서 왔느냐? 주의 종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확신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넘쳐나게 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뭐하나?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으로 구할 때 다 받는다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뭐하느니라? 아느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시든지 이미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긍정적인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긍정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 따지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맞죠? 어떤 공동체라든지 따지거나 문제가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는 거 따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들은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거지,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갈 때 계산하고 그렇다면 이 일이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 더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했는데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의심하는 것, 긍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부정적인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감기약 같은 거 다 사다 놓고 기도하고 아직 안 나았네 의심하고 계속 먹고 의심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전회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다리를 다치셨어요. 다리를 다치셨는데 인대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기도를 받으셨거든요. 기도를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부목사인데도 내 눈에 볼 때는 다리를 이렇게 쩔뚝거리시거든요. 근데도 낫다라고 하니까 왜 저게 나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다리를 치유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헌금을 하신 거예요. 치유하실 겁니다도 아니라 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또 보니까 다리를 쩔뚝거리셔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분이 수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냐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구하는 자의 다리를 고쳐주시는 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의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믿으면서 긍정의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최고의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는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목사님을 도와줬었던 자매가 있는데 던이라는 자매가 있대요. 근데 이 자매는 어릴 때부터 쭉 같이 자랐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감당했답니다. 그리고 이 던이라는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해서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수정도 몇 번을 시도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목사님은 그녀가 항상 마음속에 짐처럼 기도하고 그녀에게 항상 축복의 말을 해주고 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교회가 크니까 거기서 유년부 1학년부터 3학년 아이들을 맡아서 부장으로서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아이를 갖기 위해서 힘썼는데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 정도 되면 이제 뭐예요? 사람들이 의심하거나 내 생에는 아이가 없나 보다 이렇게 낙담할 수도 있는데 그분이 낙담을 안 했었나 봐요. 어느 날 부장회의를 하는데 얘기합니다. 내가 주일학교 부장하는 거를 이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후임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이를 낳으면 당분간 쉬어야 되니까 보조 선생님에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해 듣는 목사님은 임신했나 보다 이 생각을 하고 물어봤더니, 알아보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임신한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아이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후임을 빨리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뭐 할 거니까? 일하실 거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믿음으로 선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하나님이 바로 안 주시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3년, 4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 그래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은 9년이 지났을 때 쌍둥이를 허락해 주셨다. 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사실 25년 동안 사실 고생을 해요. 아브라함의 기록을 깹니다.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29년 만에 쌍둥이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눈만 뜨면 우리 쌍둥이 어딨나 이렇게 찾았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단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누가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믿음을 나타내지 마시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때 기적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나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한나는 고난받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앙이었고 기도에 힘쓰는 신앙이었고 절대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한나처럼 이렇게 멋진 신앙을 갖는 우리 성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도 한나와 같은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갖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